그리스도 때문에 재판받는 바울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아주 쨍쨍 이렇게 더웠죠. 아주 이 날씨가 그야말로 불타오르는 것 같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자리가 오늘 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대 최고의 유대 최고의 통치자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재판, 바울이 이렇게 이 유대 땅에서 받게 되는 마지막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재판장에서 바울의 어떤 재판 내용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로 가고 로마 황제가 그 재판 내용을 보고 형을 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재판이고 또 그런 만큼 이렇게 바울은 힘을 다해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어기거나 또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과 또 바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죄수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바울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증거했기 때문에 자신은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바울과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세 줄이지만 이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과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이 동정녀 처녀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이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속하고 사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속 계시지 않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과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요나서나 이런 선지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들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약속들이 그 약속들을 이게 주님이 바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지금 말했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이걸 당연하게 예수님의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신 일이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일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을 이렇게 당연하게 믿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믿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도 믿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어서 바울을 고소했고 바울이 이렇게 심판받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믿게 된 이유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해보다 해가 정오에 제일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 해가 빛나는 것보다 더 밝은 빛으로 어떤 빛이 자기에게 비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비추는 빛 한복판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고 그 빛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리고 광채 가운데 계시는 그분께서 자신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주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부르시는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때리고 박해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순사들처럼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일제 순사들처럼 바울 역시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고 때리고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당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공포스러운 대상이고 최고 나쁜 존재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이 최고 악질 나쁜 놈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바울이 하는 행실을 보면 그냥 이 최고 악질 나쁜 놈 이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사울아 사울아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울의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또 자신이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사울이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을 걱정해 주시죠. 어찌하여 여기 보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가 뾰족뾰족 솟은 채를 나귀가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뒷발질하는 발에 가시가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발길질하는 자기가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하시면서 오히려 사울을 걱정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큰 부끄러움과 송구함을 느끼게 되죠. 내가 정말 그토록 핍박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또 그 십자가에 참혹하게 달려 죽은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걸 느낀 것이죠. 그리고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제자들을 만나고 또 음식을 나누며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구나. 그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여주신 것이 맞구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그때 바울은 완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사울아 사울아 하시며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그 수고가 헛된 것임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런 사울에게 그런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아그리파 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든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비웃던 형제들이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복음을 참 몹시도 핍박했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며 부활하신 이 사건을 예수님의 그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참 자신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붙드는 자에게는 주님이 참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또 그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이나 그 위대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렇게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그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써 놀라운 어떤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파 앞에서 재판받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믿은 이유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이 재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바른 것을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다가 바울이 참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앞에서도 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핍박자요 또 복음의 대적이요 또 복음을 믿는 자들을 아주 이렇게 힘들게 하던 원수, 악질, 대적, 사울을 악질과 또 대적으로 이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바울아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바울을 이렇게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도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리니. 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을 그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힘들게 했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이 악질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 종이라는 말은 일꾼이란 뜻이에요. 일꾼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래서 바울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방인들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참 증거하는 증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일꾼으로 자기를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종과 증인, 일꾼과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이렇게 그 일을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잡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들, 우리 찬양도 했지만 우리 인간들처럼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나의 뺨을 한 대 때리면 나는 그 사람의 양뺨을 때리고 싶고, 누가 나의 손해를 100만 원을 끼치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자연 본성적인 우리의 마음은 그 100만 원의 손해보다 더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든 나보다 잘 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으면 보복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사울은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악행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어떤 행함보다 더 크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나 됨됨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고 있는 바울의 뭔가 그 당시의 바울은 결코 행실이 이렇게 선량하지도 않았고 그의 됨됨이가 아주 이렇게 참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 순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반항적이었고 너무나 참 이렇게 악한 행실로 가득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그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또는 우리의 됨됨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능력과 또 우리의 됨됨이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은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또 이렇게 힘써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일은 멀리서 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받은 은혜를 주일날 말씀으로 소감을 나누고 또 주일날 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그리고 참 서로가 힘든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를 돕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밖으로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번 주말에 있게 될 우리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의 나눔, 또 맛있는 음식의 나눔, 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아픔의 나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종과 증인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참 힘써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그렇죠. 마게도냐와 고린도까지, 에베소까지 바울이 다니면서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변함으로 참 그에게 맡겨주신 그런 종과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 2,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고린도와 에베소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이런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대적자요, 또 복음의 원수였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종과 증인의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일을 할 때에 참 이것이 우리에게 참 우리가 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인생이고 인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 제약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목회자로 있든 또 우리가 참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증인과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참 어찌 보면 영광스럽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참 어깨가 으쓱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참 주님의 전하시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제자들의 환대를 받고 사람들의 그런 참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여기 25절에 보면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가 여기 이렇게 24절입니다. 이같이 변명하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그렇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바울 보고 미친 XX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나중에는 로마로 갔다가 그 1차 투옥, 2차 투옥 이후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살면 이렇게 어떤 영광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이런 그 증인으로 사는 삶에 고난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참 환대해 주는 분도 있고 또 격려해 주는 분도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사랑받을 때보다는 미움받을 때가 많고 또 환영받을 때보다는 냉대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참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종과 주님의 부활의 증인과 종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오히려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의 걸음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재판받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아침 큐티에 이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재판을 받는 바울이 그 재판받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이신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느냐면은 바울이 주님이 종과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종과 주인된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바울이 참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재판받는 이유는 그가 이렇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붙들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한 행동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이 주님의 놀라운 이런 말씀의 증인이여 복음의 증인을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